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다윗과 사울의 영적인 곡선이 점점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어둠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기준이나 혹은 세상 기준이 그의 안에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그 모습을 참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국엔 자기의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울이 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또 상승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조건을 거는데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좀 싸워달라라고 하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포장은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네가 힘써 싸우라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자신의 그 속내는 나를 위해서 혹은 내 나라 혹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네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조건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을 때 그때 이미 사울은 뭔가를 이렇게 걸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이기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또 그 아비의 집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지금 뭔가를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야, 지금 계속해서 내 사이가 되고 내 딸을 얻으려면 좀 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와야 한다라고, 전공을 더 많이 세우라라고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은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고 이스라엘 중에 우리 친족이나 아버지 집이 무엇인데 저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왕의 사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좀 거절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본인이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그의 맏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이제 줄 그 시기가 되었는데, 무홀랏 사람, 무홀랏은 요단 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보면 므낫세 반지파랑 그 두 지파 반이 이쪽 요단 동편에 머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쪽 지정에 전체적인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요단 동편도 물론 같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고 하지만은 강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유력한 집안의 세력이 이 무홀랏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그 집안조차도 이 사울의 영향권 안에 두고자 했던 이 사울의 이 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다윗보다는 그나마 자신에게 좀 유리한 그런 집안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준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공언했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켜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다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소식을 듣고서 옳거니 잘됐다 싶어서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좀 한번 더 걸어보겠다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딸을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하여금 또 그를 치게 하리라. 어떻게든지 다윗이 본인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겉으로는 참 전쟁 가운데 전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신하들을 다리를 거쳐가지고 방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2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러이런 말을 다윗에게 좀 해봐라라고 하죠.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이 사이가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왕도 모든 신하도 사람들도 다 너를 사랑하는데라고 하는, 사실 사울의 어떤 관심은 바로 여기 있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이목이 집중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인기와 명성을 가진 너라고 한다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어쩌면 은근히 이 다윗의 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어떤 권력욕 같은 것을 지금 은근히 떠보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또 이런 어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이 쉬운 거냐라고 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을 이제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그나마 좀 안심을 하면서도 어찌됐든 이 다윗이 뭔가 자기에게 어떤 돈도 없고 묻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지금 이 허락을 안 한가 싶어서 또 다시 하나의 또 제안을 하는 것이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과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남성의 그 생식기 끝을 100개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족속, 이 블레셋 이방인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인 이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다윗도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을 포피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대적을 그렇게 취하고 멸하는 이런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식으로 저들의 포피 100개를 왕이 원한다라고 하는 결혼 집창금으로 사실 이것을 이제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다 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움직이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까지 같이 가서 충성을 다하고 200명을 죽이고 그 200개의 그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는 거죠. 결국 사울은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 재밌는 것은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하는, 그의 눈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울의 딸도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딸들 혹은 신하들 다 동원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원하는, 마치 총알처럼 이들을 지금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총알들이 다윗에게 가서 꽂혀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 크고 다윗을 유력하게 하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점점 뭐든지 다윗에게는 다 그냥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 보이는 그 반응이 뭐냐면 29절 끝에 보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어떤 음해를 가하고 공격을 가하려고 어떤 올무를 씌우려고 해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다윗을 자신의 어떤 그야말로 신복으로 그야말로 어떤 가까이 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평생에 자신의 대적은 사실 블레셋이나 혹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왕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믿음의 나라로 세우고 혹은 그것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쳐내야 하는 그야말로 대적이 밖으로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대적을 다윗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나마 그 다윗이 더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위험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불편하고 부딪히고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자꾸만 어쩌면 우리는 자존심이나 혹은 어떤 내 신앙의 고집, 스타일 이것들을 자꾸 붙잡다 보면 점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틀어지고 더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뭔가 좀 다운되거나 힘든 그 시기를 지날 때는 내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흘려보내시는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고집, 자기 환경 안에 갇혀가지고 사울조차도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고 본인도 알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은 더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굳어져 버리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인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실패나 넘어짐이나 잘못된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조언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유익한 그런 경험이나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상하고 뭔가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 이것 자체를 거절하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사울의 길처럼 뻔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혹은 비난하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나 말로 그것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통로조차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의 결론은 계속해서 완악하고 굳어지는 그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사울이 참 계속해서 지금 그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고집에 혹은 내 자존심에 자꾸 갇히다 오면 정말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변질되면서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마음껏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도용하죠. 이용하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딸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대적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 딸들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딜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두 개의 가장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이 장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적이라 여기는 본인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이 신성한 어떤 규칙, 규약, 언약, 이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과는 정말 상관없이 오로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다가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죽고 본인이 다치고 본인이 굳어지는 길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할례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던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그 세겜 족속들, 자기의 그 동생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그 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가서 아주 잔인하게 그 족속을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약탈했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뭔가 자기가 이기고 원하고 채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내 막혀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지 않으면 결국엔 팍팍한 소리 혹은 메마른 그런 심령에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빠질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뜻과 말씀 앞에서도 완악하게 굳어지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동안에 점검하고 스스로 돌이킬 것은, 특별히 뭔가 내 신앙의 여정에 지금 어려움의 시기나 멈춤의 시기나 혹은 혼돈의 시기가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들이 따라간다면 밖의 것들 말고 내 안에 지금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참 쓰임받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 사울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 내가 무엇이고 우리 가족이 무엇이고 우리 친족 중에 잘나 드러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평생도록 사실은 지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이 참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목동으로 있을 때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왕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 그릇을 늘 준비했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생명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질그릇과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올챙이 시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만하고 혹은 잘못된 길로 비틀어지거나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사실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바닥이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내가 뭐 살만하고 지금 내가 뭔 좀 목에 힘줄만 하고 지금 내가 뭐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할 만큼의 내 배경이 뭐가 쌓였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울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 그릇이 여전히 우리 안에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나아가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끊임없이 담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그 미천한 시절, 그의 연약한 시절을 다윗은 언제나 잊지 않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생명과 은혜를 또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로 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고 내가 이만큼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나를 세울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완악해져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언약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내가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던 또 구하던 감사하던 그 그릇이 혹시나 내 안에 깨지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그 겸손의 그릇을 잘 준비하며 다듬고 깨끗하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총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온갖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위해서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교회 또 119 전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집중하고 또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부유케 하는 이 귀한 역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풍성하게 잘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생명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특별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계산과 혹은 내 자존심과 혹은 내 신앙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내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고집하며 그냥 그것을 퉁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참 그렇게 교만한 말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고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과 절망의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 그 가난하고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데 마치 지금의 내 모습이 원래부터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참 교만한 모습으로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생각과 거짓된 마음들 품고 반항하며 거짓된 또 여전히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겸손한 이 중심과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나의 환경들이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혹시나 내 기도 응답들이 많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훈장이나 혹은 나의 어떤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의 그 빈잔에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조차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인용하고 갖다 붙일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참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평생토록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내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있고 지금 나를 헤집고 있고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뒤집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끌어내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시선을 사람과 상황과 돈과 물질과 분위기와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늘 거룩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늘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질그릇 안에 혹시나 또 다른 보석을 또 다른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우겨 싸듯이 또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
주님 더욱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림의 매년마다 진행되는 사역과 일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무생명들을 더 많이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야말로 성령의 두드리심과 울림 가운데 깨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무생명들이 하늘 일곱 가운데 구름대처럼 불러 모아서 전심으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저들의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정결한 거룩한 그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 붙잡혀지고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의 하나님 불씨를 함께 태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씨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큰 불을 일으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어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둡고 하나님 곤고하며